바울의 선교 여행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길과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3차 세계 여행, 선교 여행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거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그 다음 남은 것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래서 자유자 선교사로서의 바울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이제는 죄인으로서 그렇게 구속당한 신분으로서 바울의 삶이 남아있는 것이 이제 나머지 이제 사도행전의 본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본래 본문은 이제 21장 1절에서부터입니다. 다소 길어서 마지막 12절에서 14절만 함께 읽었고요. 여기 21장 전반부에 보면 이제 그들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것은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였다가 만난 것을 이야기하죠.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로도에 이르고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갑니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서 두로에서 상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합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경로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밀레도에 있었습니다. 밀레도에서 고스, 로도, 바다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배가 이쪽에 있는 이제 연안에 있는 그 항구들을 들리려고 했던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바다라 항구에서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페니키아라고 해서 이 안디옥, 그 지중해 동부 연안이지요. 이곳 지방으로 가는 배를 타고 바로 두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로에서 돌레마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이래를 머뭅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러면서 여러 날을 지낸 다음에 떠나갑니다. 그리고 떠나가니까 그 제자들이, 말리던 제자들이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합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전에는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부려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언뜻 살펴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도 보게 되면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가 사도행전 6장과 그리고 8장에서 보면 7 집사 중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도 전도하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디오피아에 내시도 전도하였었던, 그렇게 전횡무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었던 자가 빌립이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여기에 등장합니다. 아마도 육아휴직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을 넷이나 키운다고 열심히 선교하시다가 잠시 쉬신 것이 아닌가. 육아가 선교보다 위대한지 어쨌든 농담입니다. 이렇게 딸 넷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빌립 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여기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도 한번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었던 예루살렘에서 왔었던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와서, 그러니까 누가와 그 무리들이죠, 일행들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그래서 바울이 가진 띠를 잡고 자기의 수족을 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가와 일행들이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곳 사람들, 그래서 그 가이사랴의 빌립
그 집사님 안에 그 집안에서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성령의 말씀은 곧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게 되면 바울의 이스라엘 행,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이 이스라엘의 걸음 속에서 다양한 이제 반응들이 있는데, 먼저는 두로에서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두로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행을 반대했었죠. 그리고 결국 바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읽었었던 가이사랴에서의 제자들, 그리고 누가 일행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빌립의 집에서 역시 예루살렘 행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문이었었던 밀레도에서 만났었던 에베소의 장로들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바울은 이제 죽으러 가는, 결박당할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예루살렘 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밀레도에서요. 그러자 그들은 근심하였습니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는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근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막았다거나 뭐 안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헤어진 것에 대한 이제 뭐 걱정과 뭐 마음의 아픔 을 드러내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게 많이 크게 울었다라고도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아가보 선지자가 있는데, 아가보 선지자는 빌립의 집에서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결박당할 것인데 이 끈 주인이 그럴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죠. 그런데 그는 그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하냐면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그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맙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전에 한번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그 형제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바울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때는 자기 고집으로 성령님이 맡고 있는데도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 일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님께 민감했었던 자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의 모든 순간마다 바울이 기도하였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막으시면 막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하였었던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에 어찌 보면 참 외로운 길일 수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홀로 자신의 일행들을 다 배로 가라고 해놓고 홀로 그 먼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의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이 마지막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외로운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도록,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선지자 아가보의 이 예언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제자들의 반응들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지 이게 뭐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라는 그런 감동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곳에 가면 결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그러면 가지 않는 것, 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가보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의 집이었습니다. 예언하는 처녀 4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예언하는 처녀 4명이.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4명은 바울의 앞으로의 앞날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가보의 예언이 맞았는지, 그리고 바울이 가는 그 선택이 옳았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언하는 처녀 4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스라엘 행에 대하여서 성령님의 감동은 고난이다 라는 것일 뿐 간다 안 간다에 대한 감동은 아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였던 바울은 가는 것으로서, 그가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으로서 선택을 하였던,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나 몇몇 사람들은 이제 평안하기 위해서 가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어찌하여 우십니까? 그렇게 말리던 사람들이 다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울음이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상하다라는 말은 부서진다라는 단어예요. 마음이 부서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가는 그 바울의 걸음 속에서 함께하는 자들이,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우리라고 명명이 되는 누가와, 그리고 함께 긴 그 항해를 함께 하였었던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헌금을 가지고 갔었던 그 무리들, 측근들이죠. 다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부서져 내리는 거예요. 아마도 첫 번째 인간적인 이유로서는 참 외로운 길이기 때문에, 두려운 길이기 때문에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두 번째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속절없이 울고 있는 인간들, 그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워져서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영혼의 어그러진 모습들을 보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는 마음, 바로 그러한 마음을 바울이 갖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죽음이라면 끝났습니다, 이것이죠. 당신께서 오라버니가 아플 때만 오셨어도 나을 수 있었는데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이제는 끝났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의 무엇인가 생겨날 수 없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바울도 자신을 부르신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말씀하시며 그렇게 나도 이제 로마에 가야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사명을 깨닫고 이방인에게로, 그 다음에 로마에게로 그렇게 가려는 그의 모든 여정 속에서 단순히 인간의 모습에서 보기에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안한 길이, 조금 더 행복해 보이는 보장된 길이, 앞날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교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픈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하였었던 바울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로 떠나면 이리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들이 와서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면. 그렇게 말했으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면 안 되죠. 떠나지 않고 돌봐야죠. 교회가 어지러워지면 큰일 나니까.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잘 돌봐야죠. 그런데 왜 바울은 그것을 뻔히 알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까? 내가 떠나면 거기는 힘들어질 텐데 왜 떠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왜 붙잡히러 가는 결박되는 그 예루살렘 길을 택하면서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곳으로 가면 결박당할 것이 뻔한데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선택하며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설교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교회가 평안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라지고 나는 그 다음 걸음을 가고 이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이겨나가야 하는 성장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를 주와 그리스도, 주와 주의 말씀에게 부탁한다. 예수님께 부탁한다. 나에게 부탁하는 건 아니고, 나를 잘 아는 내 후임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은 평안한 것이 방법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길이 아니고, 비록 편안하지 못하고 앞날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길은 여기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그 갈래의 길 속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이 무조건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고난 예찬론자가 아니고요. 그 길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것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서 기도했을 것이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재차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의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청합니다. 자신이 떠난 그 교회들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올 환난의 때,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수많은 이리들이 몰려와 양들을 해치는 바로 그런 때가 올 것인데 너희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나가야 한다. 그것이 승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이게 예수님의 도,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였습니다. 사울이, 바울입니다.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교회를 잡아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박해하자.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것, 그들을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시며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선택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에게 놓여진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믿는 교회들을 붙잡아 가지고 결박시켜서 너를 결박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변화하여서 너를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결박당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정을 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바울의 삶 가운데 있었을까요? 바울의 이러한 길 속에서 어떻게 이런 완전한 180도의 변화가, 너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금이 환영하려고 하였던 바울이 내가 결박당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죄수된 신분이 되어가는 바로 그러한 예루살렘 길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가는 바울의 모든 길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심지어는 잘못 행하고 있는 주님을 박해하는 바로 그 길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이후에 그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의 모든 순간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로 그 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재차 함께 하시는 것을 바울에게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가는 쭉 마지막 그 두로로 가게 되는 길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구절이 3절입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고스, 로도, 바다라 거기서 배를 갈아타고 두로로 왔다 라고 하면 바로 그려지는 길이에요. 그렇다고 구브로에 들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정 속에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으로 두고 수리아로 가서 두로로 도착하였다라고 재미있는 표현을 누가가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어떠한 여정을 가졌다는 것입니까? 바다라에서 두로로 오는데 여기가 이제 구브로죠. 구브로를 왼편에 바라보면서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굳이 구브로 땅을 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왼편으로 구부로를 보면서 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바라보고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나타나다, 환해지다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타났고 보이지 않았는데 마치 지중해에 뭐 물안개라든지 뭔가 안개가 꼈나 뭐 이렇게 잘 안 보일 때 서서히 뭔가가 보이는데 육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면 구부로 섬이었어요. 그 섬을 보고 보여지면서 그것이 나타나면서 선명해지면서 보면서 두로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결박당할 그 길을 가는 외로운 바울의 여정 속에 주님이 무엇을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구부로는 특별한 섬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처음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출발하였던 곳이 구부로 섬이었습니다. 살라미 섬으로 도착했습니다. 실루기아에서 살라미 섬, 그리고 바보에 이르면서 바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예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의 아들인 엘루마라는 거짓 마술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곳을 다스리고 있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죠. 로마의 총독에게 바싹 붙어서 자기의 유익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람을 대적하여서 그 사람을 이제 쫓아내게 되죠. 그래서 그가 예수의 아들 바예수지만 너는 악마의 아들이다. 너는 사탄의 아들이다. 너는 모든 의의 대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래했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열심을 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반대된 길로 갔었던 그 다메섹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던 것처럼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죠. 얼마 동안, 잠시 동안 멀게 하니라. 그렇게 했었던 사역이 바로 이곳 바보에서 있었던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서기오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공식적인 바울의 선교 여정 속에서 첫 이방인 회심자로서 서기오 바울 총독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로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될 것이다. 난 로마의 황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이 바울의 여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인물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회심했었던 바로 그 첫 번째 자기가 1차 선교 여행 때 경험했었던 그 첫 회심자의 사건을 이 구브로 섬을 지나가면서 끝에 있는 바보를 지나가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바울은 그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내 이 여정 속에 그때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서기오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악한 엘루마에 대해서 대적하였던 나에게 능력을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내 이 마지막 여정도 함께 하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주님과의 있었던 추억을 되살리면서 앞으로의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길과 선택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놓여진 많은 길들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가?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바로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당장 있는 고난과 결박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길, 사실은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바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 고백했죠. 고난의 길은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미리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우리의 공식이지. 그렇습니까? 그럼 그 길을 가는 그 길 속에서 고통과 아픔이 경험되어질 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맞구나라고 하면서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식으로는 우리의 삶이 좀처럼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졌었던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바울의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모든 여정마다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마지막 길을 가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과 함께 홀로 독대하며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이 처음 선교사의 길 속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걸음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렵지만 나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그의 길의 올바른 선택을, 바로 평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의 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피투된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덜렁 던져져서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불확실함을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남겨진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이런 세상 속에 내가 다시 끄집어내서 안전한 세상에 둘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나를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수많은 선택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 그 여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어떻게 걸어주셨는지, 심지어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주님밖에 하는 그 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추억하시고 오늘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